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계시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요?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그의 종들 즉 요한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계시의 내용이 뭐죠? 계시의 내용 그것은 여러분 1장 1절에 잘 나오죠.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예. 이 계시의 내용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2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았느냐? 환상으로 본 거예요. 몇 번을 본 거죠? 4번을 본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이것을 여러분 요한이 뭐 했다는 겁니까?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로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뭘 증언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다 자기가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다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따라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은 자기가 봤다. 자기가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은 요한은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이 환상 요한은 몇 번의 환상을 봤느냐? 4번의 환상을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1장 9절을 가보자 말입니다. 1장 9절. 1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영어로 하면은 페트모스 섬이죠. 우리가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은 석유에서 돈을 지금 적립하고 있으니 그 돈이 모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페트모스 섬으로 가잔 말이에요. 밤무라는 섬에 실제로 가보면요, 여기 이 밤무라는 섬은요,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온 그런 돌섬으로 된 곳이에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밤무라는 섬에 요한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유배되어 간 거예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시대였죠.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를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에 칙령을 내리기 전에 약 250년 동안의 핍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약 1900년 전입니다. 도미티안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한도 무엇을 증거했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왔다? 밤모란 섬에 와가 있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은 어디 끓는 물에 집었는데도 살아나왔다고 그러잖아요.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제요. 요한의 편지를 읽은 수신자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는요 2장 3장에 나오죠. 에서부드 사빌라죠. 에베소, 에서,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가요 당시에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당시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두로나 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을 때에 그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에베소서를 전했을 때 그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를 이래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이 일곱 교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들은 당시 도미티안의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로 당시 에베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를 말해요. 이 일곱 교회는요, 2장, 3장에 가시면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 일곱 교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교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이 아니죠. 인자한 눈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늘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16대 손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죠? 인자의 모습으로 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요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의 모습을 요한이 1장에서 딱 보여주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밤모란 섬에 와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내가 왜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확신이 생겨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때 그 주님을 제가 생각을 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 10가지 모습이 아니었지. 그 당시에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모습으로 종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그때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지만은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일곱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가 되죠? 여러분과 저도 형제예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요한 자신도 성도이기 때문에, 요한 자신도. 요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요한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기 자신도 일곱 교회의 성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지어놓고 거기 모인다고 그 교회가 여러분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 교회가 아닙니까?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들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거나 저주하면 잘 안 돼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입의 건세가 있어요. 입의 건세. 내가 막 그냥 막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막 입에서 저주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한도 예수를 먼저 믿었고 그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제가 여러분 전에 오래전에 벌써 한 6, 7년, 17년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지금하고 틀려요. 제가 사역하던 그때하고 또 틀려요. 그때는 20년 전에는요 20년 그 전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왔는지 압니까? 중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족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한족 학생 중에서. 이 어족을 한 사람이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어족을 한 채로 일주일을 걸어서 왔답니까? 일주일을.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어족을 한 채로 일주일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성경을 배우러 오는데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학생 하나가요. 자기는 돈을 주고 침대칸을 사서 그걸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요. 야, 저 형제는 일주일간을 걸어서 오는데 내가 이 침대칸을 내가 어떻게 타고 올 수가 있지? 도저히 자기가 침대칸을 타지를 못하겠더래. 자기가. 어족한 사람이 걸어서 온 사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표를 못 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일반 좌석 열차를 타고 왔대요. 할렐루야. 어떤 학생은 여러분 신학교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출발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춘에서 서안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서안이 아니라 서안이나 저 남방 쪽에 가면은요 비행기를 타면은 저 베이징 있죠. 북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경유해가지고 가는데도 벌써 중국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리더라고요. 신학교에 성경 배우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면서 차비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또 어느 지역에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돈 벌어가지고 또 타고 오는 거예요. 또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일을 하는 거야. 몇 달 전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오고 나니까는 벌써 신학교 시작한 지가 한 이틀 후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합니까?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또 지하신학교를 하나 방문을 했을 때에 한국의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였는데 그때가 마침 또 신학교 학생들이요 졸업할 때 졸업식 하는데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 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한국인 선교사가 그 한족들 발을 씻어주는데 제자들은 앉아있고 선교사가 그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야. 발을 씻어주는데 제자들하고 그 발을 씻어주는 그 한국인 그 선교사님하고 부둥켜갖고 막 우는 거라고 둘이서. 스승과 제자가 부둥켜갖고 얼마나 우는지 그때 저도요. 우리 좀 다 울었어요. 그때 그 모습 보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당신은요 잡혀가는 시대라. 복음 전가하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병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떠나보내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막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우는 거라. 이들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할아버지, 90이 넘은 사람. 이 일곱 교회에서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늘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누구였죠?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 그까지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이 사도 요한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요한만 여러분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여러분 에스버드 사빌라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읽고 그때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여러분 그 1장에서 22장을 쭉 읽으면서요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로운 책이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책.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9장과 요한계시록 15, 16장에 나오는 이 고난은요, 이 핍박이 아니죠. 이 뭐죠? 이 환난은,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요, 이 계시록을 읽고 그들은 뭘 받았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할렐루야. 로마의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을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여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누구를 준비를 시켰느냐? 요한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요한은 우연히 밤모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당시 로마의 압정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을 살려두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하나님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세상에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해가 막 좋은 집 사가지고 막 좋은 차 사가지고 막 띵가띵가 하면서 막 놀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다니엘도.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고 배교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고난의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고 이 반모라 하는 돌섬이 있다. 돌섬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 10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4번이 나옵니다. 4번. 1장 9절에서 3장 2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장 21절 17장 1절에서 여러분 20장 15절 17, 18, 19, 20장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요 4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4번의 환상이 여러분 1장 1절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는 환상이죠. 근데 여러분 4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처음 보여주는 환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4번의 환상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엔 프뉴마티 이게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 프뉴마티에서 성령 안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본 4번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누구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90이 가까운 나이가 된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이 귀양되어서 와가 있는데 주의 날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뭘 봤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야, 참. 그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잖아요. 예?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도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3년 이상 받았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과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금요일날 새벽에 주님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셨고 끌려가셨고 모진 수모와 고통을 여러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주님이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을요? 주님을 뭐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성기를 급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래 이것을 알기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 내가 나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어디서 기도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마음이는 잠가버리면 하늘에서 잠가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는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읽어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다 올라가시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진 뒤에 십자가를 진 사람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내가 말을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뒤에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딱 나타난 거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을 환상으로 봐버렸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렇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겠구나.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4번을 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확신을.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본 환상들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의도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그리고 여러분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이러면 요한이 확신에 찬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 다 했네. 그 생생했던 그 요한의 그 당시의 싸움을 제가 어느 정도 재현을 한 것 같아요. 요한의 여러분 심정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요한이요. AD 약 95년에서 9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핍박받는 그 시대에 요한은 어디로 끌려왔죠?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와 있었고 그때에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환상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환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 그 환상이 확 열려버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이 환상이 확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올 것이다.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무슨 나라죠? 노새 나라가 올 것이고 노새 나라 이후에는 천의 나라가 올 것을 확 환상으로 쫙 열어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저도 그런 환상 좀 보면 안 됩니까? 천의 나라 이후에는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열어주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누가 일어난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야 되지? 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아니죠. 다니엘서 몇 장이었죠?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또 환상을 열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야.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를 허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면 그 고난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걸 어디에서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반모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확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힘없이 여러분 끌려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아주 우리 주님은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가슴에는 뭘 가지고 있었죠? 금띠를 띤 왕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적들을 무찌르는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뭘 붙들고 있죠? 7별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붙들고 계시고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하고 눈 같은 순백색의 아주 우리 주님은요 아주 어떤 아주 신령한 모습이자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심판주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것. 심판자의 모습. 인자의 모습과 심판자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4절부터 이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장 4절.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오늘 1장 4절, 5절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러게 해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뭐 했습니까? 본 것이었죠. 그 본 것을 증언한 거예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요한은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고 또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를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다 인용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를 딱 들으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예수 믿은 자를 딱 들어보면 이거 출애굽기 말씀이구나. 출애굽기 1장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하고 이 장에서 그리고 이 모세가요 왕궁에서 몇 년이었죠?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가지고 몇 살 때에 80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몇 장이었죠? 3장에서 부르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80을 좀 일찍 안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셨고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야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자 출애굽기 3장을 이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입니까? 4장입니까? 여러분 3장이죠. 그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이다. 한 번 안 가려고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가르쳐 계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엘로힘은요, 창조주 대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에요. 뭐라고요? 엘로힘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칭이라 했죠. 창조주 대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있다니까. 이름 자체. 제가요 배목사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을 언제 이야기해 주더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따라 합니다. 야흐웨. 야훼입니다. 하나님. 야하고요. 히읗 발음을 하면서 왜라고 읽어야 돼. 야흐웨 이렇게 읽으면 돼. 야흐웨. 근데 야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른다 안 부른다? 잘 안 불러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제 이름을 시연이가 학교에 갔는데 야 너가 아버지 이름 배 머시기 아이가? 배진호 아이가? 이러면 시연이 기분 좋겠나? 기분 안 좋지. 왜? 우리 아버지의 조남을 갖다가 너희들이 왜 함부로 불러? 그냥 아버지라 불러.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기관 학파들이요, 성경을 필사를 할 때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야훼를 안 써요.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 하면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 있죠? 아도나이로 대신 썼단 말이에요. 왜? 야훼라는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이기 때문에 야훼를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내지는 그 이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계시를 하더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의 이름의 뜻을 두 개로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야훼의 이름의 뜻이 있겠죠. 이걸 문법적인 표현인데 히필 미완료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칼 미완료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야훼의 이름의 뜻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두 가지가 나오더라.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뜻이 나와요. 창조자라는 뜻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영원자존자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자존자를 우리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자존자라는 이름이 뭘까요? 나는 원래부터 존재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만 자다, 존재한 자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가자 말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야훼의 이름이 또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있죠? 영원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요 장차 오시리라 안 하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3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리 이래 해야지 사실 맞단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원래부터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자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슨 표현이다?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요 자꾸 까먹으면요 예수님만 자꾸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한 분 더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자꾸 성령님 나와 함께 해줬어요. 그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실 때 성령님 먼저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제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부와 또요 성령님과 그리고요 5절에 누가 나와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어디에 편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디에? 7 교회에 이제 편지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1장 1절에서 1장 전체를 외우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자 읽어봅니다. 읽으면서 외우세요.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그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제일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서 뭘 봤죠?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환상을 제일 먼저 봤죠? 우리 주님의 10가지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겠습니다. 주님, 배시연이도 주님, 나도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주님, 요한이 보았던 주의 날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 힘들고 이 힘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그 감격스러운 그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나와도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